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11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111페이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됩시다. 아멘. 한 청년이 기차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3명의 자리에 앉아서 옆에 이제 카드를 치려고 하는데 근데 한 사람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실례하지만 혹시 저희와 카드를 함께 치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청년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도 같이 하고 싶지만 이 손이 제 손이 아니라서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청년의 손을 보았고 아니 이 손이 당신의 손이 아니라고요? 하며 어리둥절하게 그 청년의 손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청년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그 손이 얼쑤 같지도 않고 온전해 보이는데 그들을 가리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손은 뭡니까? 라고 물었고 이것을 본 청년은 이 손이 제 손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청년이 좀 정신이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서둘러서 설명했습니다. 저는 값을 사고 산 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모든 것은 이제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손 역시 그분의 소유이므로 저는 그분이 원하시는 일만 할 때 이 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마귀의 소유이면 마귀에 따라서 마귀가 즐겁게 하는 그 삶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이 청년처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가 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염원했던 출애굽을 하여서 종의 신분에서 이제 그토록 원하던 자유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모세 오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정을 하면서 또한 일정한 장소에 심을 쉬고 또다시 여정하고 또다시 일정한 장소에서 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이러한 여행심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서 진정한 산을 알리고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세스부터 출애굽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원년 1월 15일 애굽을 출발하여 3월 첫째 혹은 또는 3월 15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였다면 그들은 약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됩니다. 애굽의 람세스에서 시내 광야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32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20km를 그들은 도보로 걸어왔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하루길 80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약 32km 정도 걸을 수 있는 하루의 분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걸리는 시간이 약 10일이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5일에서 또는 60일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이유는 그 가운데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또 여자들과 또한 연로하신 분도 함께 있었고 또 많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장정이 빨리 걸을 수 있는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곧장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분명히 인도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먼 길로 돌아갔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에만 급급하였기 때문에 전쟁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찔의 겁을 먹고 다시금 애굽 땅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아마 그 전쟁을 보았을 때에 애굽 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피해서 멀리 돌게끔 그 길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갓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노예의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당신의 백성들은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의 몸으로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애굽의 종의 신분과 우상을 섬기는 생활에서 벗어나 오직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장막을 쳤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과 가축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곳이며 매우 땅이 넓은 곳이기도 하며 또한 매우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구름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존재를 처음 드러낸 곳이며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곳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로서 이제 시작하여 출발하는 그 시점에 놓여 있는 아주 위치적으로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서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또다시 르비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르비딤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하였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또 아론과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은 곳으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고 보았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그들은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배반하는 말과 행동을 거침없이 행동을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이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힘들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물을 마시는 그러한 물을 주신 곳이 바로 르비딤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물을 주셨고 이 물을 마신 후에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에는 온통 집집마다 곡소리가 들렸고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왕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의 장자가 죽은 후에 그날 밤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라고 바로가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로가 그들을 더 이상 이제 데리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전쟁을 준비할 여력도 또한 무기도 가져 나올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는 변변한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함은 100%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고 전쟁의 전자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은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이 전쟁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싸우셨고 또한 그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하게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친히 싸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여호와 니시라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가 바로 승리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을 지나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서 그들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시내 산은 해발 2291m의 높은 산으로서 주변은 낮고 거칠고 강한 광야가 둘러 있었습니다. 시내 광야 주변 지역은 압도할 만한 산을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재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와 같이 날이 저물 때에 그들의 행보를 멈추고 텐트를 치며 야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며 출애굽한 후 약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아서 지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길에 어떠한 장애가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장애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렀습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진행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떨기나무가 있는 곳에 올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에 애굽인들을 쳐 죽여서 바로의 칼날을 피해서 이돌의 집에 모세는 피신하여 있었습니다. 그러 피신하였을 때에 호렙산 곧 시내산의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자신을 처음 만나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에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시던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첫 만남을 기억하며 그분의 약속을 언약을 잊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영영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모세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처음에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또다시 모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신실히 지키시는 것을 강조하여 여호와라고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이 산에서 경배를 받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켰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변치지 않으시고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처럼 약속을 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또 잊어버리고 나선 후에 우리가 나 못 들어서 이것은 거짓말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시내산에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4절에 야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내 자손이 땅을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펴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으로 야곱의 자손을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 족속이라고 하신 것은 과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에 보잘것없이 단신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마침내 가족을 이루고 또 많은 종을 데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과 싸움을 할 때에 이제 너희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을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약속도, 지금 모세와의 약속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런 4절,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 백성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엉망진창이 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재앙이 임하지도 않았고, 또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였고, 홍해 사건을 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어왔지만 이스라엘 애굽 군대는 그 홍해에 몰살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하고 또한 시내산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었다는 들어 올리다, 듣다, 옮기다의 뜻이 있습니다. 마치 소중한 물건이 있으면, 우리가 비싸고 값싼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루이비통 한 200만 원짜리 가방을 선물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내가 들어야지. 이거 우리 남편이 사줬어. 그러면서 다른 가방은 그냥 툭툭 집어 던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 루이비통, 그것은 아주 천천히 조심해서, 쓸 때도 조심해서 보고, 또 그 가방에 쓰고 나면 그 가방 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가방이 안전하게 이렇게 보관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이제 집에서 손주 손녀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손주 손녀가 한번 울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울지 마라 그래 이러면서 얼레고 달래고, 그 손주 손녀를 얼레고 달래고 이렇게 막 안아서 어떻습니까? 소중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인도하고 또 여기까지 시내산에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울 것을 대비해서 시원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광야는 너무나 건조하기 때문에 구름이 생기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뜨거운 무더운 여름,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하게 걸을 수 있도록 구름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는 또 어떤 곳입니까? 밤에는 어떤 곳입니까? 온도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 곳입니다. 사막은 밤에는 낮 동안 받은 열기를 잡아줄 구름도 또한 식물도 없기 때문에 땅에서 축적된 열기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바람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 가운데의 기온 차이가 거의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30에서 40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친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러한, 낮에는 더웠기 때문에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를 이렇게 지켜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은 먹을 것을 예배하여 주었고, 또한 마실 물이 없으면은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서 자기의 새끼를 너풀거리며 그 새끼가 안전하게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추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은, 이제 날지 못하면은 그 어미가 그 새끼를 안전하게 날개로 업어서 다시금 둥지로 올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또 위험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보다는 자신이 힘든 삶, 자신이 없는 것을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고 독수리로 업어서 날개처럼 보호한 것처럼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독수리가 되어서 그의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야곱 족속이다 이스라엘 자손인 바로 너희가 직접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듯이 지금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과거, 현재 또한 미래까지도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소유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업어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소유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도 미래에도 또 현재에도 독수리의 날개로 업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멸하시기도 하고 새롭게 만드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 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온 땅을 주장하시며 그 위에 존재하시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유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차원을 머물러서 안 되며 그들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삶을 실천하며 적용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냥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이 자리에 나가면 그냥 오늘 주일을 지켰어 라고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기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임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급급하고 그 말씀대로 듣기에 끝나버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오히려 어떠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순종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진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맺어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늘 깨어서 지키고 그 약속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항상 그 언약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역시 마찬가지로 기억하며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왕이 자신의 보물, 은금을 왕의 소유한 보배로운 자신의 보물창고에 쌓아놨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내가 너희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향해서 나의 장자,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장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어떤 민족보다, 그 어느 나라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특별한 민족보다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나라와 민족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구속하여 이끌어 나갈 영원한 소유, 가장 귀한 보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소유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킬 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에 우리는 가장 빛난 보석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당신을 친백성으로 삼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가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향해서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에 내 소유가 되었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사명과 막중한 책임을 맡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는 사명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립니다. 그는 평신도들이 할 수 없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임재에 경험할 수 있고 임재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만이 거룩한 곳에 들어가고 평신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백성으로서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 나라는 거룩한 하나님과 세상 나라의 백성들 사이에 중재하는 나라, 또한 타락한 세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널리 전파하는 나라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스스로 성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존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항상 가까이 나가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자로서 이 세상을 대표하는 권위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받은 백성입니다.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열국 중에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귀로 보존하여 하나님에 대한 온 인류의 신앙의 근거를 마련할 것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 신앙적, 역사적, 혈통적 모태가 됨으로써 온 인류의 대속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백성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될 때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청년이 기차 여행 중에 카드 게임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이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마귀의 소유이면 마귀를 전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구의 소유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친히 싸우시고 그들을 시내 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고 그들이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소유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소유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로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